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밤하늘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군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을 지칭한다면, 천군이라고 말할 때는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지칭하는데, 수많은 하늘 군대의 천군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베들레헴 동네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복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지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하늘 군대의 찬양이 올해도 하나님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임한 이 평화는 하늘에서 마련되고 하늘에서 시작되어진 하늘의 평화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그의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용과 그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한 천사들을 쳐부수고 이겨서 그 용과 그 악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으로 내던져지는 장면 다음에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천군 천사들이 부른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할 때에 그 하늘에 있는 평화, 영광, 이것이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성탄의 사상,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왜 땅에서는 평화일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는 이 성탄 사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줄였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줄여버렸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맞습니다만 땅에는 평화가 아니고, 땅에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단어가 그 중앙에 있었는데 이걸 빼버리고 그냥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잘못된 슬로건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만,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천국의 이름을 올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이처럼 전 우주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치 토기를 무엇을 만들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그것을 토기가 책망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 속에서 되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사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교사님 보내어 주심으로 예수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성탄절을 123년 전에 첫 번째 성탄을 보내고 그 성탄을 축하한 다음 123번째 맞는 성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인간의 지혜와 논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2023년 성탄을 노래하게 되고 오늘 밤에는 천군 천사들의 후예가 되어서 그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의 후예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섭리 중에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그 옛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고 선포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과 2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위봉에는 안양호 목사와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였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었느냐면, 네가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삶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네가 그토록 사모했던, 갈망했던 하나님의 위로자, 구원자, 메시아를 너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된 선언. 여러분, 2023년에 우리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고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세상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뭔가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지시하셨는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들었다고 해도 자세히 보면 시기도 나와 있지 않고 장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만나는지, 어디에서 만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될지도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보게 될 거다. 그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무작정 어떻게 보면 무대포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시므온.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시므온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주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름다운 기다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특정하여서 정확히 언제다 또는 언제쯤일 거야 이렇게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조그만 힌트조차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장소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장소도 알고 시간도 예를 들어서 알았다고 쳐도, 그러나 정작 중요한 메시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할 텐데, 누가 메시아인지, 또 시몬에게 그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난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고, 장성한 메시아가 오는지 아기로 메시아가 오는지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아서 오는 건지 아무런 방법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 수 있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어찌 보면 너무 막연한 말씀입니다. 너무 막막한 기다림을 명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졌다면 아마 조그방 때문에 며칠 기다리다가 몇 달 기다리다가 다들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할 정도로 시몬은 진득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36절과 37절 우리가 읽었는데 바누엘의 딸이고 아셀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청산 과부라고 하는 이름도 갖습니다. 84세가 되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84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지 7년 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4년을 살아서 합치면 91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남편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남편 삼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어느 날, 안나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나가 뭐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토록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안나가 뜻밖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무슨 이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리고 약 50여 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보면서 두 단어를 생각합니다. 시므온에게 있었던 성실, 안나에게 있었던 성실함, 그리고 경건한 기다림. 성령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도 때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와 기한을 정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한 채 수십 년을 묵묵히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그 성실이라고 하는 성품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만물을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성실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이라는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이 시므온에게도 있었고 안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 불성실해요. 세상 사람은 너무너무 불성실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런 피조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가지고 싶은 것만 가지고 있다가 실증나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시므온, 그리고 과부되었지만 혼자 되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과 인내로 삶을 살았던 안나, 그들의 결과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었고 만나는 것이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귀결되어집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23년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 준비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실함으로, 의롭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실함의 끝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성실함의, 그 기다림의 끝에서 안나도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약속, 그 영광의 나라의 입성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건데, 그 영광의 나라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었던 메시아를 성전에서 만나는 축복, 메시아를 안아보는 축복 누렸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릴 차례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남은 며칠의 삶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성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마리아, 요셉 부부를 만났죠.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그 부부가 두 가지 할 일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올라온 것이고요. 한 가지는 산모 마리아가 출산 후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는 일이 있어야 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전부 죽잖아요.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성전 문지방과 좌우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말했느냐면 장자는 다 내게 속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처음 태어난 아이는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바쳐서 목회자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날 장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신 주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진행되어졌거든요. 바로 그 두 가지 일을 하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찾아왔던 그 시간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노인이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보면서 저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의 장래 되어질 일을 예고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누가 알려주거나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안나도 그 시간에 동일하게 그곳에서 이 요셉 부부가 안고 온 아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성경은 때마침 성전에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일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할 거예요.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올라오게 된 것, 그리고 오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것, 그리고 난지 40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은, 그리고 정결례식을 행하고 여자들은 80일 만에 정결례식을 행하는데 어느 날에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올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마리아와 요셉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아무도 몰랐을 텐데, 마리아 요셉 부부가 성전에 올라왔던 그 시간에 그곳에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안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았고, 요셉도 보았고, 마리아도 보았고, 그 안겨진 아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례 예식을 행했던 제사장도, 그 주변에 있었던 관리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이 데리고 온 순진한 어린아기 예수를 보았을 뿐 그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3년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를 마구간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품에 안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도 옆에 그 아기 예수가 있는데도 이게 메시아인 줄 모르는데, 뭐 육신의 눈이 다 중요한 게 아니구나.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예수를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말하는 억지 주장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구나.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아쉬워하거나 섭섭해할 이유는 없어요. 작년에도 성탄절이 왔는데 올해도 성탄절이 오고 내년에도 또 성탄절이 오니까 뭔가 소홀히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고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2의 시몬, 제2의 안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런 일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때마침 성전에서 만났네? 아,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는 때마침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때마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마침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조정하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여러분, 마침 이때에, 마침 이때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 시몬과 안나와 요셉과 마리아가 딱 만나는 아주 절묘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연후에 700년이 지나는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방문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무도 환영했더라면 얼마나 썰렁했을까?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성전에 제사장도 있었고 그 성전 봉사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아마 와글와글 복잡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 단 두 사람 시몬과 안나가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맞아들이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 탄생의 소식 앞에 게으르고 시끄럽고 시끌벅적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마침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마침 이때에 시몬과 같은 사람으로, 마침 이때에 안나와 같은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하는 주도범이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딱 두 사람, 시몬과 안나. 시몬의 발걸음과 안나의 발걸음과 아기 예수의 도착을, 만남을 성령께서 1초도 어긋남이 없이 인도하셨던 결과물, 그리고 시몬과 안나의 입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선언을 동시에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성령의 치밀하신 준비하심과 인도하심. 지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KBS 인간극장을 통해서 목사님의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저의 사역과 일상이 방송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전화가 정말 불이 날 지경이고 방문객들도 줄을 이었고, 여기 가도 얼굴을 알아보고 저기 가도 얼굴을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네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여간 어색하고 쑥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안양호 목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또 질문하더라고요. 인간극장에다가 목사님이 제보하셨냐고. 아니요, 난 제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그걸 할 일도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되어진 일이다. 성령의 주도로 되어진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촬영해도 좋다.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세상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기독교라고 욕먹는 시대에 아니다. 기독교가 끼친 선한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며 성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믿었다가 쉬고 있는 가나안 교인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라.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로 돌아가라. 예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절묘한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된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방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저와 그리고 저희 아내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마을을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그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를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은혜죠? 내린 결론은 그냥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실, 기다림, 묵묵함,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내가 나를 위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회하는 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알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코로나로 교회를 등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저와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전전하며 어렵게 그렇게 목회를 해오셨습니까?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은혜의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때마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때마침의 은혜가 임하여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 만나고 싶어서 그날 거기 간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자기 직무, 자기 일 감당하면서 예배하면서 경건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역사, 경험하게 하는 역사. 또 하나, 그들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인생의 허망한 욕구를 따라서 살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나이가 들으면 노욕을 부린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식, 오직 손자 손녀, 자기 연연, 자기 가족만을 챙기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때가 노년의 때라는데, 안나와 시므온에게, 안나에게는 자녀가 몇이었는지, 시므온에게는 자녀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식, 자손, 노욕,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구원, 오로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고 성령의 위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년의 삶의 모습. 우리 교회 노년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안나의 삶을, 시므온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년에도 날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노년의 때에도 날마다 나는 성령님과 밀접하게 지낸다. 나는 노년의 때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며 성령의 지시와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런 것이 노년의 삶의 특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노년의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의 특징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실, 기다림, 인내,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의 주님을 기다림,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찬송하며 금식하며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시므온과 안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세에 때가 많이 끼게 되어서 나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죄악에 담대해지고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여기 이 두 사람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경건해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사람, 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는 내 노년의 날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던 안나 서기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런 세계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언제나 머물렀던 시므온과 정상 과거의 외로움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과 기도로 이겨냈던 안나의 영성이 노년의 우리 성도들과 우리들의 노년의 날에도 계속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자칫 외롭고 추하게 변할 수 있는 노년의 때를 기도하는 영성으로 빛나게 만들었던 안나와 시므온의 후예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벅석했었으면 그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가 되고 주님을 축하했던 사람은 한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밖에 없었구나. 2023년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세상도 시끌벅적하고 많은 사람들도 떠들벅석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는 한 사람, 정말 주님을 경험하는 한 사람, 정말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 두 사람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성탄이 썰렁했을까. 얼마나 주님은 서운하고 섭섭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아찔하기도 한데, 오늘 위공에서 경험하는 성탄절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되 그 성실과 그 기다림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누리는 2023년의 성탄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시므온과 안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후예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그리고 살아내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 준비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찔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을 텐데 제사장도 몰라보고 진예자들도 몰라보고 지도자들도 몰라보고 아무도 몰라봤는데 시므온과 안나도 몰라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첫 번 성탄과 첫 번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외롭고 적막하고 쓸쓸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미약, 때마침의 은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위로를 따라서 살았던 삶의 결론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었던 시므온과 안나, 제2, 제3의 시므온과 안나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때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 성탄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높여드리는 모든 여정들이 억지가 아니라 인색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차원함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특별히 저 먼 곳에서 이곳을 찾아와 예배하는 여종들의 그 발걸음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저들도 이곳 유공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열정과 그 갈망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